오늘은 승리의 영적 원리, 그런 제목으로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승리. 지금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죠. 그래서 지금 강의 온도와 바다의 그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녹조가 점점점 끼게 되고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물고기가 죽는 것입니다. 바다와 또 강 가까이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 전복이나 돔이나 우럭이나 가자미나 조개, 어패류까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응급 처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토흙을 뿌리면서 큰 바지선이라든지 배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바다 위를 막 다니면서 휘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거대한 녹조의 띠를 제거하기에는 인간의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한 것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이런 일을 해결하시죠. 폭풍이 일거나 해일이 치거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다 이제 바다에 물이 뒤집히게 되고 다시 이제 강과 바다는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아무리 바다가 또 어부가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우리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자, 공동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인데 이 승리의 비결이 뭘까?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가능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요즘 최근에 무엇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다 눈물을 흘렸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멘. 이 아버지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죠. 느헤미야와 백성은 대적이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적의 악한 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뚝딱 하늘에서 엄청난 우박과 엄청난 불화살과 창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적들을 제압시키진 않았지만 성벽재건의 그런 무리의 악한 계력들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난 중에도
성벽 재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여러분, 의무감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지휘자가 되지만 이 파카니니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당황이 됐겠죠.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연주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연주하다 보니까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진 것입니다. 셋째 줄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거장은 남아있는 줄 하나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다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그는 한 개의 줄을 가지고 또 앙코르 곡까지 연주를 해냈습니다. 청중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딱 한 개의 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줄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 하나. 그것은, 그 마지막 줄은 사람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한 개의 줄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눈으로 잘 안 보여도 우리에겐 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줄 하나, 이 줄이 근본적인 힘이 제공되는 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 참,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밀려올 때 깊은 한숨에, 또 그리고 나중에는 자학에 빠져버리고 말죠. 자기의 무능력한 틀에 갇혀져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뭐라고 하고 또 일하는 척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으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고난이 닥쳐올 때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자굴 앞에 주저앉아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접 삶의 문제를 맞부닥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자굴 앞에서 신세 타령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믿음으로 대결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 남은 그 줄을 붙잡고 나가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가 낙심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또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감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감동을 보여주고 결국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자, 첫 번째 이 영적 승리의 비결, 또 삶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백성의 땀 흘림.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느헤미야와 백성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볼까? 성을 쌓는 일이라든지 짐을 나르는 일이라든지 보초를 서는 일이라든지 군사로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든지 각자의 위치에 서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엔 연장을 들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건축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땀 흘림이 있었다.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일상의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면 따라야 해주세요. 자기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자, 학생은 어때요? 기도하며 공부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은 기도하며 공부하고, 직장인은 어때요? 기도하며 일하고. 또 사장님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경영하고. 정치가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어때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테레사 수녀가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유명한 명사들이 이렇게 와서 연설을 할 때 막 박수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럼 연설하는 도중에 자기와 이렇게 생각이 반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박수를 쳐요. 근데 박수를 뭐 한 번, 두 번 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0번 막 이렇게 쳐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다 끝나면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오히려 장례는 침묵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전율, 감동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의 연설문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설문의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사람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자격도 물론 없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리더들 앞에서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리더의 솔선수범. 리더의 솔선수범입니다. 리더의 섬김의
본인 것이죠. 리더.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본을 보임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과 측근들까지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벽 건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경계도 철저히 지시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자,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시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지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 아니했다는 게 옷. 다시 말하면 잠잘 때도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의 리더들, 이 리더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래요. 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윤지식 집사님 장관님이 이제 오셔서 제 방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을 정부 관료로서 예전에 이명박 또 정부를 섬겼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밖으로 외교적인 일들을 집중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쭉 가졌습니다. 그런 자기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자기는 집에 들어간 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다 야전용 침대를 놓고 넥타이를 풀지 않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면 그냥 스프링처럼 피스톤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일들을 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넥타이를 풀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뛰기 시작해서 밤 11시 안에 들어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참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다 리더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난 리더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모두 다 따라해 주세요. 왕으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왕이에요. 그런데 종이에요. 잠시 잠깐 종이에요. 철저히 일을 해야 될 종이에요. 그 종의 신분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될 자, 모범을 보여줄 자, 훗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세월은 결코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비성경적인 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따져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오늘로 당겨와서 오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시간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그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하는 말이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변화를 거듭하는 거예요. 변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난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진취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은 소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울고 불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나? 반대가 뭐 동서남북에 뭐 많고 말도 못했죠. 안팎의 반대가 많았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나 이게?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이유였다 그랬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땀 흘림이 있었다 그래. 자기 책임을 다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우선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은 최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리더의 솔선수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외롭죠. 고독한 자리입니다. 수없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리더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따르는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무한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